그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고요해졌다. 이윽고 그는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사랑이 그대들을 부르면 사랑을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가파르더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들을 감싸 안으면 그대들의 온몸을 사랑에게 맡겨라. 그 부드러운 날개털 속에 숨겨진 칼날이 그대들에게 상처를 입힌다 해도 사랑이 그대들에게 말하면 사랑을 믿으라. 겨울바람이 뜰을 황량하게 만들듯이 사랑의 말이 그대들의 꿈을 산산조각 낸다 하여도 사랑은 그대들을 괴롭히는 만큼 영광스럽게 할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의 가지를 베어내는 만큼 그대들을 성장하게 하리니, 사랑은 그대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근원에 잇닿은 그대들의 뿌리를 흔들어 놓겠지만, 사랑은 또한 그대들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햇빛 아래 떨고 있는 그대들의 연약한 가지를 보듬어 안아주리라. 사랑은 그대들을 곡식단 거두듯이 자기에게로 거두어 들일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도리깨질 할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체질하여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를 다 불어내 자유롭게 할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하얀 가루가 되도록 갈아낼 것이요, 사랑은 그대들을 부드러워질 때까지 반죽해 내리라. 그리하여 마침내 사랑은 그대들을 신성한 불꽃 위에 올려놓아 신의 향연에 거룩한 빵이 되게 하리라. 사랑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대들은 그대들 가슴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그대들은 삶과 진실로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두려움에 갇혀 사랑이 주는 평안과 즐거움만을 찾으려 한다면 그대들은 그대들의 알몸을 가리고 사랑의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게 더 나으리라. 하지만 사랑의 타작마당 밖은 그대들이 웃는다 해도 다 해서 웃을 수 없고, 운다고 해도 마음껏 울 수 없는 몸이 건조한 세상일 뿐이다. 사랑은 자기 자신만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서만 받으며, 사랑은 소유하거나 소유당하지 않으니 사랑은 사랑만으로 충분하리라. 그대들이 사랑을 할 때 그대들은 신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신 안에 있다고 말하라. 그리고 그대들이 사랑의 길을 인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사랑이 그대들의 길을 인도하리라. 그대들에게 자격이 있다면. 사랑은 스스로를 다하는 것 말고는
다른 열망이 없다.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사랑하면서도 다른 열망들을 가져야 한다면 이러하여라. 서로 녹아 하나가 되어 흘러가며 밤새도록 자기 노래를 하는 시냇물이 되라. 넘치는 애정에서 오는 고통을 알게 되라. 스스로 사랑을 받아들여서 상처받고 기꺼이 즐겁게 피 흘리라. 새벽에는 활기차게 일어나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루에 감사하라. 한낮에는 쉬면서 사랑의 황홀한 기쁨을 명상하라. 저녁에는 감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그대들 가슴의 기도와 입술의 찬양과 함께 잠들라. 네, 2020년 첫 번째로 함께하는 책은 오동성 선생님께서 번역하시고 도서출판 나마스테에서 출간한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낭독을 허락해주신 선생님과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두 번째로 맞는 새해인데요. 이게 새해 처음으로 읽을 책을 정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읽으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책이었는데 제가 독한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도저히 이 상태로는 예언자를 정말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언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아니지만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2020년의 시작을 함께하는 그런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새해 첫 책이 됐는데요. 예언자의 구성은 되게 단순합니다. 올팔레즈라는 도시에서 12해를 보내면서 자신의 소명을 다한 예언자 알 무스타파는 이렇게 언덕에 올라서 자신이 꿈에도 그리던 자신을 고향으로 데려가줄 배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에서 온 배를 타고 도시를 떠나려고 하는데 이때 이 올팔레즈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별을 아쉬워하는 올팔레즈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헤어지기 전에 진리를 구하죠. 당신이 아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삶에 대한 물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던지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책의 도입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헤어지는 날이 만나는 날이 될 것인가? 나의 저녁이 사실은
나의 새벽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는 이런 예언자 속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 책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한테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지금 이 시점에 적합한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스로 합리화를 그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020년이잖아요, 올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0이라는 숫자가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칼릴 지브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책을 위해서 평생을 보냈다. 칼릴 지브란이 이 예언자라는 산문시를 쓰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를 번역하신 오동성 선생님께서도 20대 초반에 처음 이 예언자라는 책을 접하셨대요. 그리고 머나먼 타국에서 운명처럼 다시 이 예언자를 만나게 돼서 우리말로 옮기게 되기까지 또 20년의 세월이, 20년의 삶이 걸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제가 낭독한 이 예언자를 누군가 들어주기를 희망하면서 저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알미트라가 다시 말했다. 스승이시여, 그러면 결혼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대들은 함께 태어났고 또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대들은 죽음의 하얀 날개가 그대들의 생을 흩을 때도 함께 있으리라. 심지어 신의 침묵 안에서도 그대들은 함께 하리라. 그러나 함께 있되 그대들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서로를 사랑으로 속박하지는 말라. 그보다는 그대들 영혼의 언덕 사이에 바다가 흐르게 하여라. 서로의 잔을 채우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는 말라. 빵도 서로 나누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는 말라. 같은 곡을 연주하면서도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현악기의 줄들처럼 함께 즐거이 춤추고 노래하되 각자 홀로 있는 시간을 잊지 말라. 그대들의 마음을 주라. 그러나 상대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라. 오로지 운명만이 그대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으리라. 그리고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선 함께 자랄 수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아이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그대들의 아이들은 그대들의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 삶을 열망하는 생명의 아들들과 딸들이라. 그들은 그대들을 통해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은 아니니 그들은 그대들과 함께 있지만 그대들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은 줄 수 있으나 그대들의 생각은 주어서는 아니 되리라. 아이들에게도 각자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아이들의 몸은 돌볼 수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거둘 수 없으니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들이 꿈에라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아이들과 같아지려고 애쓸 수는 있으나 그들을 그대들과 같이 만들려 하지는 말라. 삶은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어제에 머물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활이니 살아있는 화살 같은 아이들은 그대들로부터 쏘아져 앞으로 나아간다. 신은 무한의 길 위에 있는 관역을 겨누고 그의 화살이 빠르고도 멀리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그대들을 당기리라. 그러니 그대들은 신의 손에 기쁘게 당겨지라.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만큼 튼튼한 활인 그대들을 또한 사랑해 주시리라. 그러자 한 여인이 말하였다.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대들의 기쁨은 가면을 벗은 슬픔이니 그대들의 웃음이 올라오는 바로 그 우물에 때로는 그대들의 눈물이 가득 찼었다.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대들이 그대들 안으로 슬픔을 더 깊이 새길수록 그대들은 더 많은 기쁨을 간직할 수 있으리라. 그대들의 포도주를 담은 잔은 옹기장이의 가마에서 뜨겁게 달구어졌던 바로 그 잔이 아닌가? 그대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악기는 칼로 그 속을 도려내었던 바로 그 나무가 아닌가? 그대들이 기쁠 때 그대들의 가슴 속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러면 그대들에게 슬픔을 주었던 바로 그것이 지금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도 다시 그대들의 가슴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그대들에게 기쁨이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음을 볼 것이다. 그대들 가운데 어떤 이는 슬픔보다 기쁨이 크다 하고 어떤 이는 아니다, 슬픔이 더 크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 둘은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함께 와서 하나가 그대들의 식탁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다른 하나는 그대들의 침대에서 잠들어 있음을 잊지 말라.
참으로 그대들은 그대들의 슬픔과 기쁨 사이에서 저울추처럼 매달려 흔들리고 있으니 오로지 그대들이 텅 비어 있을 때에만 멈추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